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아주 경이로운 일이고요.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할리우드식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즉흥적이고 변덕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주님 안에 거하는 혜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언제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녀가 집을 나가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집에 계속 머물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혜택,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부모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녀가 불순종하는 자녀보다 훨씬 더 부모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동일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더 깊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또는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러브레터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열지 않고 읽어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된다면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또 듣지 않게 된다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우리가 삶에서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기쁨, 그런 기쁨 아니고요. 또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일이 잘 풀려요. 그때 오는 기쁨,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인식할 때 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경만 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평안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데요. 시편 16편 8절과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다윗은 사울 때문에 무척 고생했습니다. 힘들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늘 쫓겨다녔고 위험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자기 앞에 항상 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오른편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주의 사랑 안에 거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기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에 휩싸여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실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안정감을 얻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믿으니까, 즉 주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12절인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혹시라도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남들에게 사랑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 증거가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다 간증이 있어요. 영혼 구원받은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간증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간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아픈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위험한 상황, 어떤 사고에 직면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을 기억하고 그 사랑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했으니까요. 자원해서 했으니까요. 대신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하고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일을 해도 부담 갖지 않게 될 것이고 즐겁게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매일매일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있게 되고 우리도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인데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나락에 떨어졌을 때, 또는 망했을 때,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감사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끼리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텐데 그때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자,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핍박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서로 사랑하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함을 싫어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붙잡아요. 근데 백성들 뒤로해서 그들을 놓아줍니다. 사도들이 풀리자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힘을 합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하자 모인 곳이 진동했고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했고 어려움이 오자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해서 그 핍박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면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걱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움이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함께해서 힘을 합치면 훨씬 수월한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분명히 넉넉하게 주 안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요, 크리스천적인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실천을 통해서 사랑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의지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셨고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보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선택이고 결단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에도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사랑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때때로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선택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세 가지를 칭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사랑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14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래요. 와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인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무 설명 없이 주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주인이 하는 것을 압니다. 생각을 압니다. 목적을 알고 계획을 다 알고 행하는 겁니다. 주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주인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종과 친구의 다른 점은 친밀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종은 명령만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친구는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안다는 겁니다. 왜요?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인데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시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시려고 가시다가 아브라함 장막에 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성껏 섬깁니다. 물로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시원한 나무 밑에 있게 하고 그리고 떡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식탁에 올립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자 곧 그들에게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했고요. 또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축대로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성껏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달려갔고 급히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독려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종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식사할 때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이 무엇을 시킬지를 기다렸어요. 참 종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종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그의 생각을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아주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는 승진을 놓고 대결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왕의 친구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을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친구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지만 종의 태도도 반드시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주인이 수고했다. 나와 같이 식사하자. 라고 말할 주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에게 식탁을 준비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주인이 식사할 때 종이 수종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주인에게 순종을 잘할지라도 착한 종일지라도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로 부름받은 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종의 자세가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의 자세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고향인 베들레헴 근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조용히 내비쳤는데 새 용사들이 그 말을 듣고는 생명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그 물을 길러왔습니다. 다윗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부어드리죠.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가져온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그 정신을 아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희생을 아주 경외한 겁니다. 여러분, 새 용사는요, 왕의 마음을 읽고 행한 것입니다. 왕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왕의 뜻을 헤아리고 왕이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친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1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권, 위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웠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열매 맺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운 이유는 그들 엘리트 집단으로 인정해서 그들에게 특권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으라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사명으로 이어지고 사명은 열매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고요.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왕이신 주님의 친구들로서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명령대로 서로 깊이 사랑하시고 또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